할렐루야! 아멘. 저희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맞죠? 예.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 철야 예배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예. 저희 제 친구 현석이 예. 이름 바꿨는데 자꾸 제가 예전 이름으로 불러요. 예. 기도하는 그 제목이 있었습니다. 예. 저희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방이 6개가 안 나갔대요. 1년 넘게. 예. 광고도 하고 내놓고 연락도 거의 없고요. 예.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 새벽 예배 때 갑자기 전화 왔어요. 예. 교회 안 나오다가 새벽 예배 때 와서 야, 너 새벽 예배 몇 시냐? 예전처럼 5시네요. 그래서 5시라고 나 한다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예,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2번 나왔어요. 네, 2번 나오고 그 다음 날인가요? 제가 지금 정확히 타임라인이 잘 이렇게 제시가 안 되는데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첫날 그렇게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12번 전화가 오더래요. 방 구한다고. 예. 근데 한 팀도 방을 계약을 안 하더래요. 실망이죠. 예. 그리고 그 다음날 3분 정도가 와서 다시 이제 방을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한 분이 계약되고요. 그리고 다시 또 전화가 와서 그 다음에 예. 주일 예배도 오랜만에 나왔어요. 예. 너무 고맙죠. 예. 기쁘고 애들도 엄청 멋지게 컸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주일 예배 나오고 그 전인지 후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방이 또 계약됐대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하루에 3방이 동시에 나갔대요. 그래서 방 6개가 1년 넘게 안 나갔는데 5개가 거의 일주일도 안 돼서 다 나가버린 거예요. 예, 신기하죠? 예. 신기하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고 은혜입니다 그러면 교육받은 거고 예, 참 그렇습니다.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가 빠른 응답을 목격할 때도 있고요. 또 빠른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저는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예,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아무리 작은 기도라도 외침이라도 그가 허투루 듣지 않으신다. 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예,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메시아시다. 예, 그 이야기가 또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자, 오늘 다시 이제 설교로 돌아갈까요? 오늘 제 제목을 베드로가 항변하매 이렇게 적었습니다. 앞에 부분 마가복음 8장 우리가 읽지 않은 31절 뭐부터 이렇게 보통 보시면요. 31절 우리가 31절부터 읽었고요. 27절이죠. 27절. 27절 이렇게 보시면은 위에 소제목으로 베드로의 고백,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하고 친숙한 아마도 그 부분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 또는 너희가 나를 무엇이라 누구라 이해하고 있는가 부르는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을 대표하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8장 29절이죠.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예,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예, 이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같은 경우에는요, 마가복음엔 나오진 않지만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고백을 너에게 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이 너에게 이 고백을 하게 하였고, 그렇게 조금 더 읽다 보시면은 너를 내가 베드로 라 할 것이고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할 때 우리 천주교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왜 초대 교황이냐 얘기할 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초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주된 해석은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반석이 되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은 무엇이냐?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예,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개신교 목사로서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주는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렇게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는가? 당연히 예수님 위에 세워졌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때 또 우리가 곁들여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냐?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또 달리 얘기하면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나 교회는 무엇인가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예. 그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요.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중요한 얘기고 현대교회의 화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도 그러니까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제자인데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또 성령의 충만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우리가 노력합니다. 그게 또 교회의 한 모습이 되어야 하고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의 근본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게 더 먼저일 것입니다. 어릴 때 뒤에 거는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하도 외워서 그런지 그 한 구절은 기억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멜새인가요? 뭔가요? 그쵸? 예, 뜻 모르겠습니다. 대충 그 한 구절 기억나는데 뿌리 깊어야 되죠. 그 뿌리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구원자시다. 그가 우리를 구원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근거요, 마침이다. 예,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선하게 살아서, 내가 주의 진리 안에 살아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구원입니다. 예, 그냥 뭉뚱그려 얘기하면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뭐라고요?
제가 좀 가볍게 말씀드릴까요? 그에게 붙어야 됩니다. 그분께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분 안에 제가 좀 있어 보이게 말씀드릴까요? 그리스도 안에 계셔야 합니다. 뭔가 있어 보이죠? 달라붙으세요. 바지가장에 붙잡으세요. 예, 그의 안에 있으세요. 오늘 우리 김호준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런 이야기 하셨죠. 예,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왜냐하면 그가 구원이시니까요. 예,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 구원의 길을 막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루신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참여. 이 말도 우리 교회에서 혹은 기독교 서적을 읽으실 때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이야기들은 무엇이냐? 주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가 우리의 구주시라는 겁니다. 그가 우리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이 이렇게 시작한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그게 왜 중요한가?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한다면 모든 것은 허상 위에 세운 이야기를 따릅니다. 겉은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진짜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그 모습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 모습이 종교의 모습이라고, 바른 종교의 모습이라고, 선한 모습이라고,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모습이라고 칭찬하고 오히려 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고백이, 지식이,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로 연기일 따름입니다. 철저히 다른 이야기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실수하기도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항변함에 제가 이 말씀을 왜 설교의 제목으로 했을까 할 때요. 베드로가 항변함에 좀 심하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꾸짖음에, 베드로가 가르침에 화나서 왜 이것도 몰라?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바로 전에 제가 지금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리면서 베드로가 고백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의 얘기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죠.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하게 하셨다고요. 베드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을걸요. 우리 한번 베드로를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은 나를 뭐라 하느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죽은 자 막 고치시고 그의 가르침을 선포하셨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들의 이해를, 예수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나타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야라 합니다. 선지자라 합니다. 이런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모세가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내 뒤에 나와 같은 그 선지자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 선지자를 바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이 그 선지자냐고 묻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 모세와 같은 혹은 모세의 뒤를 잇는 그런 선지자에 대한 이스라엘의 소망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말라기 이야기에 따르면 그렇게 다시 올 엘리야에 대한 소망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엘리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사상 또는 메시아 대방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흐름은 가장 주도적인 흐름 가운데 한 가지는 다윗 왕의 보좌를, 다윗 왕의 계통을 잇는 그런 왕으로서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혹은 기름 부음 받은 이런 형용사나 형용사적 명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단순히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되어 사용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라는 그런 호칭은 그리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왕도 제사장도 다 기름 부음 받거든요. 실질적으로도 기름 부음 받고 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사용하시기에 왕도 제사장도 또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도 있을까 싶은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삼고 지배하였던 그런 나라의 왕인 고레스. 고레스 왕도 메시아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럼 그 메시아와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메시아의 호칭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할 때요. 이 메시아에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라 그럴 때는요. 구원의 의미가 거기에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계통을 이은 메시아라고 얘기할 때 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조심스럽게 혹은 주의하기를 바라셨는가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다윗 왕은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확장시키고 끝없이 싸운 왕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어를 표현할 때 전사적 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다윗 왕의 후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원양이라고 사무엘하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6장 17장쯤인가요? 그렇게 다윗 왕에 대한 언약을 따른 그런 다윗 왕은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렇게 적과 싸울 그런 왕의 모습을 바라게 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메시아라고 할 때는 그런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리고 그렇게 다윗 왕의 흐름을 따른 그런 나라를 회복할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자연스럽게 바라는 거예요. 너무 이해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는 그 시대의 소망인 그리고 그렇게 조상들이 물려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 메시아는 누군가? 승리하는 메시아예요. 정복하는 메시아예요. 싸우는 메시아입니다. 정복하고 승리하고 독립을 쟁취하고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이신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사용하셔서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고 불가능한 전투를 이기고 나라를 개혁하고 그래서 독립을 쟁취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소망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거 되겠어요. 그의 가르침은 너무 능력이 있어요. 바로 앞에서 마가복음 이렇게 조금만 보셔도요. 4,000명, 5,000명을 먹이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귀신이 쫓겨가고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됐다. 내가 바로 잡았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한 면에서. 당신은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세요. 그게 오늘 8장 31절의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싹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이야기가요.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이런 죽음과 부활을 이루시는 이야기는 성경, 특히나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어떤 이야기의 흐름상 큰 전환점을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쭉 가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큰 전환점의 시작을 이루는 시점이 어찌 보면 이 베드로의 고백과 우리가 전주, 저전주에 했던 변화산에서의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드러내지 말라. 우리 방금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도 좀 전에요. 예수님께서 드러내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러내서 비로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의 찬란한 미래가 비춰졌다가 갑자기 딱 문이 닫히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랑을, 베드로의 헌신을, 베드로의 충성을 우리가 의심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 그를 알아요. 그리고 그를 믿어요. 그런 의미에서요. 그러나 그가 믿는 예수님은 민족의 대망, 왕이신, 흔히 말하는 승리자, 왕으로서의 예수예요. 그를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어요. 끝까지 충성해요. 뭐 대가를 바라는 충성, 뭐 이런 거 우리 얘기하지 않아도요. 그를 위해서 그는 그를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라요. 대가를 받지 못해서 그가 분노하는 것, 그 차원이 아니라요. 당신 이렇게 가시면은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당신은 우리의 왕인데 당신은 전혀 다른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사람이 막 헌신하고 충성하고 뭐 쌰쌰 서로 하다가 내가 너를 몰랐어. 에잇! 그러고 돌아서죠. 어느 때 분노하세요? 그렇잖아요. 왜 사람이 배반할까요? 배신할까요? 이득이 물론 있죠. 그러나 더 큰 이득이 있게 배반하고 배신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돌아설 때, 화날 때, 막 이럴 때는 네가 내 기대를, 나의 인식을 허물어뜨렸을 때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너의 믿음이, 너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분노하고 그가 경악하고 그가 예수님께 항변해요. 이 항변은요, 반드시 우리 얘기하는데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가르치듯, 꾸짖듯 이렇게 얘기하는 항변이에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대부분의 경우에 철저하게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깨닫지 못했네? 잘못 말했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꾸짖으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교회를 세운, 교회의 기초가 된 베드로가 갑자기 사단이 돼버리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단도 성경의 말씀을 갖고 와서 유혹하죠. 시편 91편인가요?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가 발에서 수종할 것이라고, 받아줄 것이라고요. 마가복음에서도요,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귀신 들린 자도 사단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철저하게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아요. 아는 것과 믿는 거 우리 다르죠. 그 얘기 분명히 하죠. 그렇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귀신도 사단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물을 때요. 사단이 광야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묻는 것은요. 교회 해석에 있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기적을 나타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안다. 예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지 않냐. 돌을 빵으로 바꿀 수 있지 않냐.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리는데 잽싸게 나타나야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걷지 말고 구원의 그 길을 걷지 말고 너의 능력으로 너의 계획으로 너를 나타내고 그러면서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그런 승리의 길을 걸어라 라고 싹싹싹싹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순종하는 모습으로 아담이 실패하였고 유대 백성이 실패하였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실패하였으나 예수님은 그렇게 죽기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셨다. 예. 사단도 알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메시아임을. 그러나 어떤 길을 걸을 것이냐.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예. 죽기까지 순종하는 길을 걸으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요. 그리고 그게 구원의 길이었어요.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세요. 그런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유용한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 자신의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막 십자가 길 걸으시면서 내가 구원받았지. 그래 이 길이 구원의 길이야. 이러시면 오해일 수 있다고요. 구원은 철저히 예수님에게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고백하고 믿지 않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기초 없는 믿음이요 허공에 뜬 믿음이요 겉만 화려한 믿음이요 열매 있어 보이나 열매 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예전 설교 시간에 몇 번 드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유명한 사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자유주의 그러면 막 부르르 떠시죠. 예. 우리가 척결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척결? 이런 강한 용어를 써도 되나? 예. 근데 일견 맞습니다. 예. 큰 독이 든 사과거든요. 독이 든 사과 얘기할 때 우리 항상 하와 생각하시죠? 보암직도 하고, 나오셔야죠. 먹음직도 하고, 그렇죠? 좋은 걸 줄 것 같잖아요. 예. 선의로 포장된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란 인터넷 용어가 있습니다. 예. 지옥으로 가는 길은 아름답고 화려하고, 예. 먹음직해요. 끄떡끄떡 하실걸요? 너 여기 오면 죽어 그럼 우리가 가요? 우리가 바보예요? 너 여기 오면 살아. 그래야 가죠. 영광이 막 그냥 물결처럼 풍겨나고 먹음직해야 가죠. 그렇죠? 저기에 십자가 있는데 가고 싶으세요? 제가 너무 도전적인 질문을 드리죠. 네. 너나 잘해. 그러시고 싶으시죠? 네. 유혹은 아름답습니다. 진짜로요. 유혹은 아름답습니다. 유혹은 진짜 사단의 유혹, 죄의 유혹은 악의로 포장되어 있지 않고 선의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먹어봐야 맛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 달콤하고
너무 진짜 아름답습니다. 예. 십자가는요, 수치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난의 상징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입니다. 예. 그것은 모욕과 수치와 경멸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의 십자가는 영광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뤘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 십자가가 어떻게 고난과 수치와 경멸의 상징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 그럴 때 우리는요, 저는요, 고난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힘들면 맨날 고백해요. 제가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예. 자식이 나를 어렵게 해요. 내 인생의 십자가. 남편이 열받게 해요. 제 인생의 십자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예. 아니라니까요. 예.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 너무 또 무거운 얘기 드렸네요. 자,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 다시 돌아와서요.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에서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걸으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앞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야기, 그 모든 것의 이야기에서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정리드려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잠시 예를 든 말씀드렸죠. 중간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자유주의의 어떤 그 최전방에 있는 우리가 들으면 황당한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캐나다 개신교 연합 총회장 신문 인터뷰입니다. 1997년에 빌 핍스라는 분이에요. 나름 유명했던 기사입니다. 진짜요. 예. 캐나다 이름도 멋있죠. 캐나다 개신교 연합회. 예. 한글로 번역해서요. 총회장. 예. 우리말로 하면 우리 순복음식으로 하면은 총회장이죠. 그렇죠? 순복음 총회. 여의도 순복음 우리 하나님의 성의 총회장인 거예요. 자, 그분의 인터뷰입니다. 질문입니다. 기사가 물어요. 기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믿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고 믿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것을 과학적 사실로 믿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다고 믿습니다. 뻔찌를 날리고 싶죠. 말은 아까 뭐라 그랬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다 그랬죠. 이분이 얘기 안 하고 같은 고백이라도요. 우리도 맨날 그 고백하죠. 예수님은 내 마음에 살아계신다고요. 이분은 차라리 솔직해서 제가 이렇게 박수 쳐드려요. 예. 마음은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살아계신다는 같은 고백도 그의 부활을 역사적 과학적 사실로 믿지 않고 구원은 예수 외에 다른 길도 있다고 믿는 분이 하는 예수님은 마음에 살아계시다와 우리가 하는 고백, 그렇게 피로 순교하고 그렇게 피로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의 고백은 너무 다르죠. 이거 나중에 승인 됐습니다. 되게 시끄러웠지만요.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이게 자유주의예요. 다른 게 자유주의가 아니라. 이 정도 돼야 그분 대단하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또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요. 헤럴드 브라운 이단의 역사인가? 무슨 책이 있습니다. 헤럴드 브라운이란 교수님이 쓴 책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가에 있어서요. 무엇을 믿는가에 있어서 자유주의는 그가 가르친 것을 믿는데요. 그건 그분의 용어입니다. What belief is 뭐쭉 나가면서요. 그가 가르친 것을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처럼 살기를 강조해요. 아름답죠. 우리도 그래야죠. 제자는 그래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여기 나온 것처럼 막 살으셔야 돼요.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요. 그러나 그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믿는 자들, 이건 이제 해럴드 브라운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친 것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기독교는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생성되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나왔는가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네. 예수님은 윤리자도 철학적 선생도 지도자도 혁명가도 사회평등자도 사회구원자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메시아세요. 그렇죠. 예. 거기서 뻗어나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이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 과학적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게 돼야죠. 그렇죠. 부활과 죽으심이 믿어져서 아 그런 분이 예수님이지 이러면 또 안 되세요. 그것도 본말이 전도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시니까 죽음과 부활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가 이렇게 가르치신 거, 그가 이렇게 살라 그러신 건 너무 중요해요. 그거 잊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걸 잊어서 또 한면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런 말 하죠. 뭐 버리려다 다 버린다. 그렇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이게 고백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됐다니까요. 예. 그런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 지금 죄가 베드로가 항변하냐 이 얘기도 여기서 왜 이 얘기를 드리냐 그러면요.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바라는 바가 있죠. 그렇죠. 그거는 왕으로서의 메시아죠. 자, 그럼 아까 그 자유주의 목사님 혹은 그런 흔히 하는 얘기들은 뭘까요? 그렇게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할 때는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죠. 그럼 껍데기는 갈아요. 그 껍데기는 더없이 아름답습니다. 그 껍데기는 더없이 사회에서 사랑받습니다. 그 껍데기는 진짜 세상에서 인정받습니다. 독이든 사과입니다. 예. 백설공주가 바보예요? 썩은 사과 먹었겠어요? 예. 너무 아름다우니까요.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항변은 왜 사단아 물러가라 하셨을까요? 사단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옵니다. 베드로는 절대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한다고 충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충성이, 그런 헌신이 십자가의 길을, 구원의 길을 망치죠. 그런 거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 자꾸 책을 읽다 보니까 예수라 그러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그가 그렇게 하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다시 오실 그렇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말미암아 살고 그런 말미암아 죽고 영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그가 없으면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로 인하여 삽니다. 그런 고백이 그런 어떤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